12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요즘 어수선한 전국을 바라보며 마지막 때를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새롭게 들려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13장만 보면 사탄과 두 하수인이 성도들을 박해하고 그리스도가 압도적 세력이 되어 세상을 마음대로 다스리니 마치 그들이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14장은 어린 양으로 인해 벌어질 놀라운 역전의 이야기를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영광스러운 승리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에 거짓과 흠이 없는 자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14장은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을 이마에 새긴 14만 4천 명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들은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굽히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로 이제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우뚝 서 있습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졌다는 것은 그들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선언입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소유된 백성을 영원토록 보호하신다는 사실이 큰 위로와 격려를 줍니다. 그들은 새 노래를 부릅니다. 5장에서는 24장로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노래했는데요. 여기에서는 속량함을 받은 성도들이 구원을 노래합니다.
선택받은 성도들만이 노래를 배울 수 있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를 찬양할 특권이 오직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지만 아무나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는 없습니다. 이 귀한 특권을 허락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절에서 5절은 구원받은 성도의 특성을 순결함과 진실함으로 정리합니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변함없는 절개와 순전함을 가지고 어린 양의 인도를 따르며 거짓의 아비인 사탄과 달리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가 바로 하늘 백성의 특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순결과 신의로 환난을 통과하며 끝까지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성도는 어느덧 시온산 위에 서서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 찬양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6절에서 13절에 새 천사가 전하는 말입니다. 14만 4천의 찬양이 끝나자 새 천사의 환상이 뒤따릅니다. 첫째 천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배하라고 크게 외치고, 둘째 천사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리라고 예언하고, 셋째 천사는 짐승을 경배하고 그의 표를 받은 자에게 불과 유황의 심판이 임하리라 경고합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첫째 천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라고 선포한 것은 위기가 위험과 기회의 합성의 힘을 보여줍니다. 심판의 위기에 영원한 복음을 향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간다면 심판이 아닌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음을 가진 천사 뒤에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는 천사가 등장하는 것 역시 양날의 검 같은 복음의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복된 소식에 제대로 반응하면 구원을 얻지만 끝까지 거역한다면 어떤 인생도 온전하게 서지 못한다는 경고입니다. 따라서 셋째 천사가 외치는 소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들립니다. 오래도록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끝까지 거절하고 짐승에게 경배하며 그의 표를 받기까지 악에 헌신한 이들이 당할 것은 불과 유황의 고난, 돌이킬 수 없는 멸망과 고통의 징벌인 지옥 형벌입니다. 성도들이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과 위로, 영광스러운 승리와 얼마나 대조적인 결과입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그래서 아름답고 감사합니다. 성도는 모든 수고가 끝나고 완전한 안식을 얻을 날을 소망하며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본문은 환난을 통과한 교회가 누릴 영광스러운 승리와 폐역한 세상이 당할 불과 유황 심판을 대조함으로써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큰 격려와 영원한 소망을 줍니다. 현재의 수고가 힘겹고 죽을 것 같은 고통과 절망스러운 위기가 찾아온다 해도 결국 성도의 승리와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며 오늘을 견디고 이기는 우리가 됩시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 앞에 설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조금씩 변화되게 하여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더욱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수선한 전국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큐티 가족들 모두 기온차가 심한 추운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고 건강한 겨울을 보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